네, 안녕하세요. 도구입니다. 정법을 만나 윤회를 벗어나는 올바른 길이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 정법이 있는 중앙지역에 태어나 지혜를 갖추어 둔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아서 잘 설해진 것과 잘못 설해진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법을 만나 벗어나는 올바른 길, 청정한 삶을 살아 윤회를 벗어나는 단 하나의 올바른 시간, 올바른 시기입니다. 오, 큰일 났네요. 그쵸? 왜냐하면 정법이 있는 중앙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지방에 있어도 부처님의 정법을 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좀 둔해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잘 설하는 법문인지, 어떤 스님의 법문을 하고 어떤 불교학자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잘 설해지는 내용인지 잘못 설해지는 내용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지혜가 없어서 또 어리석어서 잘못 설해진 건지 잘 설해진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큰일 났죠. 태어날 때부터 좀 둔하고 또 총명하지가 못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 실천을 하시게 되면 기초적인 지혜가 갖추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초적으로 부처님의 잘 설해진 법과 잘못 설해진 법을 구별할 수 있는 총명함도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선업 실천을 하셔서 선업을 지으시면 지혜를 갖춰서 또 총명해져서 잘 설해진 것과 잘못 설해진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왜? 깨달음의 바탕이자 지혜의 대지, 땅, 근본, 십선업을 실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법을 만나 벗어나는 올바른 길, 청정한 삶을 살아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청정한 삶이 뭐죠? 바로 십선업과 팔정도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십선업 실천하시고 팔정도 실천 수행하시면 돼요. 정법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맹구, 의목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지만 초기경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옥 중생부터 시작하여 축생, 아기, 천신, 변방, 사견론자, 아둔한 자들은 정법을 만나기 힘들지만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 지혜를 갖춘 자는 정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부처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무삼들은 매우 적고 인간과 다르게 다시 태어난 무삼들은 매우 많다라고 쌍유따 니까야 56-61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나라의 중심지에 태어나는 무삼들은 매우 적고 변방의 무지한 오랑캐 국가에 태어나는 무삼들은 매우 많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쌍유따니까야 56-62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큰 돼지와 내가 손톱 끝에 집어든 이 흙먼지와 어느 쪽이 더 큰가? 수행승, 세존시여 이 큰 돼지가 훨씬 크고 세종께서 손톱 끝에 집어든 이 흙먼지는 아주 작습니다. 세종께서 손톱 끝에 집어든 흙먼지를 큰 돼지와 비교한다면 수량에 더 미치지 못하고 비교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손톱 끝에 흙먼지와 이 큰 돼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고귀하고 지혜로운 눈을 갖춘 무삼들은 매우 적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무삼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예, 바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고성제를 모르고,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 집성제를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멸성제를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 팔종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지혜경 쌍률다니까야 56-63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해요. 전재성님의 번역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손톱 끝에 있는 흙과 대지의 흙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대지의 흙처럼 많지만 지혜로운 자는 손톱 끝에 있는 먼지처럼 적다는 것을 말하며, 그런 지혜로운 자가 정법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정법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의 인과 연기 법칙 사성제 팔종도 같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네, 정법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는 바로 업의 인과 연기 법칙 사성제 팔종도가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네요. 설령 불교 비슷한 것일지라도 업의 인과 연기 법칙과 사성제 같은 근본 가르침을 접하지 않았다면 정법을 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예. 스님들의 법문이나 불교학자들의 법문 속에 업의 인과 연기 법칙과 사성제 같은 근본 가르침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거는 정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간주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 있으면 정법시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 수행을 할 수 있는 팔종도가 있으면 정법시대이다. 깨달음을 통하여 열반을 성취한 성자가 있으면 정법시대이다. 내 깨달음을 통하여 열반을 성취한 성자는 조용히 있다가 갑니다. 말하지 않아요. 나 깨달았다, 나 열반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 대신 깨달아서 성자가 되신 분들은 내가 깨달았다, 나는 성자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전법을 펼치시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이렇게 사람 몸 받기도 힘들고 설령 사람 몸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이 설해질 때 올바른 시기를 얻지 못하면 그 시기를 지나치네. 길을 방해하는 좋지 않는 시기들은 많다. 세상의 열애는 언젠가 어디선가 출현하는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을 눈앞에 보는 자, 인간으로 태어남과 올바른 가르침의 교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것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리. 예,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죠, 대부분. 그래서 정말 진짜 자신의 이익을 구한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에 노력을 하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올바른 가르침을 이해하고 올바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올바른 시기를 지나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네. 이 세상에서 올바른 법이 주는 해탈의 길을 잃은 자는 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 오랜 세월 후회하는 상인과 같네. 무명에 덮인 사람은 올바른 가르침을 어기고 생사의 윤회를 오랜 세월 겪어야 하리. 인간으로 태어나 올바른 가르침의 교실을 만나 스승의 말씀을 행했으니 미래에 행할 것이고 현재에 행하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올바른 가르침의 교실을 만났다. 부처님의 정법의 가르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했으니 현재에도 행하지만 죽어서 다음 생에도 행할 수 있다. 수다원에 이렇다, 그 얘기죠. 열애가 선포한 길은 걷는 자는 올바른 시기를 알고 이 없는 청정한 삶을 깨뚫었네. 빛에서 생겨난 눈 있는 자가 가르쳐준 수호 속에서 제어하여 항상 책임을 확립하고 번뇌 없이 지내네. 악마의 세계로 이끄는 모든 경향을 자르고 번뇌를 여인님들은 세상에서 피안에 도달하리.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우리에게 교시해 주셨다고 해요. 네,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
곧다마 붓다는 정견 바른견해를 통하여 포함한 바른견해를 포함한 팔종도와 같은 선법을 행하면 비록 윤회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으며 또는 팔종도와 같은 선법을 통해 윤회 자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법이죠. 근데 여기서 팔종도 포함한, 그러니까 곧다마 붓다는 정견 바른견해를 포함한, 여기에서 십선업이 들어가요. 십선업과 팔종도 같은 선법, 십선업과 팔종도 같은 선법을 통하여 비록 윤회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팔종도와 같은 선법을 통하여 윤회 자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바른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상 사람과 세속의 바른 견해로서 번뇌가 있고 치함이 있으면서 좋은 세계로 향하는 것이요. 즉 세속적인 행복으로서 견해, 십선업 실천 생활을 통해 번뇌 소원 성취도 있으면서 다음 생은 좋은 세계, 즉 천상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에 다시 부처님법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성인과 출세 간의 바른 견해로서 번뇌가 없고 치함이 없어 바로 괴로움을 없애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는 것이다. 해탈 자유 깨달음을 성취하여 궁극의 자유를 성취하다. 성취하다. 만일 그가 보시가 있고 주장이 있음을 보고, 즉 그가 십선업 생활이 있고, 여기서는 보시는 나누고 베품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시는 십선업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십선업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십선업 있고, 십선업, 그리고 십선업이 있고 주장이 있다.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아라한이 있어서 후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세간의 바른 견해요. 세상 사람과 세속의 바른 견해로서 번뇌가 있고 치함이 있으면서 좋은 세계로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성인과 출세 간의 바른 견해로서 번뇌가 없고 치함이 없어 바로 괴로움을 없애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거룩한 제자는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의 팔생 집성제죠. 소멸 멸성제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소멸에 이르는 길 팔종도를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번뇌가 없는 생각과 서로 호응하여 법을 선택하고 분별하여 깨달아 알을 구하고 지혜로 깨닫고 관찰한다. 야, 여기 보세요. 분별하는 거 나오죠? 또 관찰하는 것도 나오죠. 수행, 불교의 수행에는요, 관찰, 분석, 분별, 그리고 깊은 사유, 심사숙고하는 사유, 그 다음에 성찰, 통찰 다 있습니다. 그냥 선정산매에 들어서 그냥 통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관찰, 그리고 분별, 그리고 깊은 심사숙고의 사유, 그리고 성찰이 있고요. 나아가 선정산마의 통찰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정산매의 통찰만을 추구한다. 그 뭔가 바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수행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을 성인과 출세 간의 바른 견해로서 번뇌가 없고 지향이 없어 바로 괴로움을 없애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잡아한경 제28권 제785경 광설 팔성도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짧은 시간에 정법을 만나 윤회를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인지 확실하게 그냥 가르쳐주는, 매우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의 인과 연기 법칙과 사성제 같은 근본 가르침을 접하지 않았다면 정법을 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업의 인과 연기 법칙도 충분히 알고 이해했고 사성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이해했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실천하는 생활이 아니라면 그거는 정법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또 정법을 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아니죠. 낮이네요, 오늘은. 오늘은 낮에 지금 녹화 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 보람 있는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